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22년도 단기 양육 구약성경대학 첫 번째 과정을 맡은 황찬호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4주간 앞으로 4주간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를 나누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좀 그 의미를 좀 같이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분들이 아마 이 과정을 신청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잘하셨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 오래 다녀도 사실 이 방대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얕은 지식, 늘 익숙한 성경 말씀만 보고 듣고 하여서 참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꿰뚫는 성경을 보는 어떤 안목이나 어떤 그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없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 부단히도 성도라면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성경을 부단히도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아니 기회를 내서라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죠. 많이 지식을 안다고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꼭 그걸 다 믿는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다 순종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사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생활의 인생 전체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허락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 그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꾸준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개관과 간략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의 간략한 그 개요와 또 오늘 창세기 전반부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바쁘게 오늘 좀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 일단 8페이지를 보시면 구약의 구조, 구약 개관 구약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크게 큰 덩어리로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8페이지에 빈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위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역사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17권 있죠. 그러니까 역사서라는 큰 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이라는 집이 있는데 일단 먼저 역사서라는 큰 방이 있다. 구약이 17권을 차지하는 역사서라는 큰 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라는 또 큰 방이 있습니다. 역시 17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서와 선지서라는 큰 방 사이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부터 아가서 5권에 이렇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왼쪽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 역사서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박스 안에 들어갈 말은 기록될 말은 모세오경입니다. 그 역사서라는 큰 방 안에 작은 방 모세오경 5권 성경에 들어가는 작은 방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또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12권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편에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서입니다. 오른편의 박스 안에 들어갈 말 대선지서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선지서가 총 17권이 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어떤 큰 사역을 한 뭐 이름이 유명한 사람은 뭐 대선지자이고 좀 별로 한 일이 없고 역할이 좀 미비했던 선지자들은 소선지자인가? 성경에서도 차별을 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분량이 많은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이제 쓴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다른 밑에 소선지서에 비해서 분량이 많죠. 그래서 대선지서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총 39권이 되겠죠. 역사서 17권, 선지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에서 39권입니다. 뭐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뭐 방주의 크기가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암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죠. 큰 흐름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구약이 39권, 또 신약이 27권, 이건 외우지 않아도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외우는가 알 수 있는가? 구구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구 27,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합이 66권이다. 성경은 총 66권이죠. 역사서는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가운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 형태로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서 이렇게 혹은 조선 그 왕조 그 실록 이런 것들을 읽는 것처럼 과거의 그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이야기체로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죠. 그리고 시가서는 이스라엘의 그 시인의 현재적인, 이 시가서를 쓴 그 화자, 말하는 사람, 시인의 현재적인 자신의 경험을 노래 형태로 쓴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다윗이 그 당시 현재적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노래 형식으로 썼습니다. 뭐 좋은 경험도 있었고, 슬픈 경험, 힘든 경험, 비탄에 빠진 경험,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들을 노래 형식으로 쓴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 일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설교 형태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죄를 짓고 멸망하기 전에는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멸망한 이후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의 메시지를 한 것이 바로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구약의 구조를 보았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우리가 39권의 대략적인 큰 구조를 보았는데, 이 성경 이 39권이 구약의 역사를 시대 구분을 10개로 구분을 해서 그 10시대 속에 또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구약의 10시대 이렇게 되어 있죠. 물고기 표양이 문양이 있는데,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익투스는 어떤 그 문장의 그 머릿말을 따서 딴 단어입니다. 익투스는 이제 물고기인데,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표식이 이 익투스,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란 게 뭐의 약자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휴이오스 소테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단어의 그 각각의 앞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하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마인드맵을 가지고 구약의 10시대를 살펴볼 텐데 그 피쉬본 물고기 그 뼈다귀 모양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이야기를 좀 했고요. 페이지 10페이지를 넘겨서 창조 시대. 이 창조 시대는요. 이 창세기의 원역사 시대입니다. 원역사가 무슨 말인가? 원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태고 때 역사, 아주 먼 옛날의 역사를 담은 부분이 바로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중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아주 먼 옛날 그 시대를 추측할 수 없는 그 옛날의 시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연대는 그 아주 옛날부터 창조될 때부터 어느 때까지냐?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이때를 창세기 원역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소는 이 배경은 어딘가? 그 에덴에서 하란까지인데요. 에덴에서 하란까지 하면 우리가 장소 지명을 볼 때는 꼭 지도를 함께 봐야 됩니다. 에덴에서 하란까지인데 어딘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6페이지를 보십시오. 16페이지 보면 구약의 창세기의 주 배경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의 주 배경이 되는 구약의 지리가 나옵니다. 두 지도가 나오는데 위의 지도는요 중동 지역인데 그 오늘날의 그 국가명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중동의 그 구약의 배경이 되는 오늘날의 국가 이름으로 치면 뭐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동이 어느 지역인지는 아시죠? 이렇게 그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멀리 떨어져 보면 이 이란 옆에는 이제 중앙아시아가 있겠죠. 오른쪽에는. 그리고 터키 위쪽으로는 이제 유럽이 있겠고 이집트 옆으로 왼쪽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좀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배경이 에덴에서 하란까지를 했는데 에덴이 어디냐? 밑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사이 중간쯤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조금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터키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주보가 아니라 지도에 그 색칠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비옥한 초송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시대의 주 내용은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개의 사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먼 역사 시대를 추측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없는 아주 오래전 역사를 기록한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때 배경은 에덴부터 하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그거는 뭐 꼭 기억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4가지 사건인데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따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를 지나면 이제 족장 시대가 나타납니다. 족장 시대는 언제냐? 족장들 말 그대로 족장들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가 되겠고 그리고 이때 이 족장 시대에 쓰여진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구약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새벽기도 때 욥기를 살펴봤는데 욥기가 성경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중간쯤에 역사적으로 중간쯤인가 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꼭 배열해 놓고 있지 않아요. 욥기는 구약의 중간에 있지만 사실 시대선으로 보면 제일 앞에 창세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그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아주 옛날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 배경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아까 다시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은 어딘가? 예. 그 두 번째 지도에 보시면 아까 가나안은 요단강. 예. 요단강 그 주변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예. 상하로 길게 늘어뜨린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셉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은 다시 지도를 보시면 왼편에 나일강 있죠. 예, 그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프라데 티그리스강 그 우르에서, 그 밑에 쪽에 있는 그 우르에서 비옥한 초순 땅 지역을 쭉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요셉 때는 애굽으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지리적 배경이 됩니다. 이 족장 시대에 아까 원역사 시대에 4개의 사건이 있다고 했죠. 이 족장 시대에는 4인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겨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이때 쓰여진, 출애굽 시대에 쓰여진 성경은 당연히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도 출애굽할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야기인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요셉을 따라서 그 내려가 정착하고, 나중에 430년 후에 430년간 종살이 하다 다시 나올 때까지 43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경은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바람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은 배경이 어딘가? 다시 16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요. 예. 대해 윗바다 돼 있고 밑에 나일강 있죠. 나일강, 거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이고 그 오른쪽에 약간 역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죠. 홍해 바로 위에 있는 거기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근데 그 바란 광야 바로 그 아래 꼭지점 부분, 홍해 바로 그 윗부분, 뾰족한 그 부분이 바로 시내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때 이제 출애굽하죠. 10가지 재앙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출애굽기 하반부와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율법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광야 시대, 광야 말 그대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에서 생활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스토리를 담고 있는 성경은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꼭 여자 이름 같은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고생하고 막 그랬던 이야기들 보고 싶다 하면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고,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그 앞에 땅인데, 지도를 보면 어딘가 다시 16페이지 보시면 요단강 있죠. 예. 그 파란색 부분의 비옥한 초촌달 지역의 요단강 부분,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지역의 요단강의 오른편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출애굽해서 시내산 거쳐서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그리고 요단강 우측으로 모압 평지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선물로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나라 하면 어릴 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게 있죠.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바로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이제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예.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민으로 삼았어요.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정복 시대를 보겠습니다. 정복 시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장소는 이제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되겠죠. 애굽 땅도 아니고 광야 땅도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야기는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기와 룻기가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배경은 가나안이고요. 이때 사사시대 때 쓰여진 성경이 또 룻기입니다. 예, 그 룻과 나오미 이야기,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는 그 룻기가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룻은 이제 모압 여자였죠. 그래서 배경은 가나안과 모압이 되겠습니다. 근데 룻기를 보면 그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예. 그런데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이제 영합하게 된 거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물들고 만 거예요. 변질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결과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불순종하니까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평탄하게 또 평안한 때를 보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해서 또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고통 가운데 또 지배를 당하다가 부르짖어서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난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넘기셔서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 이제 왕정 시대가 됩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상하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야기 이 세 왕이 각각 40년 동안 그러니까 12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왜 솔로몬까지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는가? 솔로몬 사후에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그 쪼개지기 전까지 솔로몬까지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까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고 이때 배경으로 된 성경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또 시가서가 이때 쓰여졌죠. 왜? 시편 다윗을 썼잖아요. 잠언, 전도서, 아가, 솔로몬이 썼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래서 이때 이 통일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장소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런데 역사서에 역대상이 또 들어가 있죠.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이야기가 좀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비슷한 이야기를 왜 두 번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라고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비슷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초점이 달라요. 예. 어떻게 다른가? 열왕기상하에서는 왕들의 연약한 부분들, 실수한 부분, 범죄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서는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대상하는 그러면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냐? 열왕기상하는 망한 백성들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인데, 그래서 똑같은 역사 이야기를 썼지만 역대상하에서는 열왕기상하에 있었던 여러 왕들의 잘못들, 다윗의 범죄한 이런 것들을 싹 뺍니다. 왜?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해서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하기 전까지는 왜 너희가 망하게 되는지 잘못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는데 이미 망했어요. 망한 사람들한테 너가 왜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지? 야, 너 이래서 망했어라는 이야기를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지만 왕들의 잘한 전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열왕기상, 역대상은 통일왕국 시대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나라가 쪼개졌어요. 나라가 쪼개졌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나머지 부분과 12장부터 22장까지 부분과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그리고 이때 이제 선지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솔로몬 때 나라가 쪼개지는 벌을 받게 된 거죠.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는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라가 망하게 가는 그 시기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너희가 망하게 될 거라, 하나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호세아, 아모스, 또 남유다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이런 것들, 이런 선지서들이 바로 이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라가 쪼개지고 망할 때까지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에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다니엘은 1차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1차로 포로로 잡혀, 여러 차례 나눠서 포로가 잡혀갔거든요. 한 번에 다 몽땅 포로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1차로 잡혀갈 때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2차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차로.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나중에 3차 포로까지 잡혀가고 이후에 BC 597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에스겔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근데 그때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가 11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슬프겠죠. 고향 땅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다는 이야기를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듣게 됩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포로 시대의 이야기는 뭐냐면, 잘못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 포로 시대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핵심 내용은 회복이에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에스겔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있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서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회복되는 그 환상. 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핵심은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시키신다. 회개는
회복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 이야기가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 마지막 이제 10번째 시대인데,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역사서의 뒷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스라를 보면 핵심 내용은, 에스라서에서는 성전 회복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그 에스겔에서 이야기할 때 BC 590년 완전히 남유다 망했다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 불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나중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고요. 느헤미야서는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 회복의 이야기예요. 성전의 회복, 또 성벽의 회복. 그리고 에스더서는 뭐냐?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그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도 나눠서 갔던 것처럼 돌아올 때도 나눠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페르시아 땅에 그 남아 있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나중에 바벨론 또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들어서게 되죠. 근데 그 땅에 아직 포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쓴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로 귀환 시대에도 회복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시대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페이지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가운데 물고기가 있는데, 큰 뼈대는 창세기부터 이제 느헤미야, 역사서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까지 하면 이제 역사서가 이제 12권이죠.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 이야기다. 원역사 시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 시대 이야기다. 이제 이 구약 39권을 각 구약이 10시대에 끼워 넣어서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광야 시대는 민수기, 신명기. 아까 다 했던 이야기예요.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시대는 사사기, 룻기. 통일 왕국 시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중간까지, 사울 왕부터 다윗 왕까지 이야기.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 사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야기. 열왕기상 뒷부분과 열왕기하 마지막까지. 나라가 망해요. 열왕기하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데 동일한 시기를 다루는 성경이 또 있다고 했죠. 역대상하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하. 그런 역대상하는 나라가 왜 망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만 망했지만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열왕기상하와 좀 초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했죠. 아까 에스라 성전 재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보시면요, 시가서,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다윗 왕이 다스린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그 분열왕국 시대와 통일왕국 시대 그 사이에 이렇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 선지서인데요. 선지서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눕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오바댜. 여기는 이제 포로 전,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사역했던,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아모스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 요나와 나훔은 좀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아수르, 예.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 적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 선지자입니다. 요나, 니느웨 회개하라. 예. 회개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에 대해 싫어서 자신의 나라는 이제 적국이니까 원수가 되는 그 나라가 구원받는 게 회개에 돌이켜 구원받는 게 싫어서 뭐 땡깡을 부렸던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나는 그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회개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들 선민만 택함 받은 아브라함 후손만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훔은요 반대로 그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수르를 향한 이방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반대로 나훔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회개하면 사랑하시는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부터 오바댜까지는 이제 남유다를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은 이제 포로 시기 때,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시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학개스가의 말하기는 이제 포로에 귀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39권을 각각 구약의 10세 시대로 나누어서 그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파악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16페이지 구약의 지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뭐 우리가 볼 내용들은 없는데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이 지리 이제 중동 지역,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까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가? 여기 봐서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공부할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거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가 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 땅이 비옥했어요. 왜 땅이 비옥했는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자주 범람을 하면서 땅이 비옥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예. 요 지역이 이제 구약의 주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 근처에 다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의 그 발생지가, 근원지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도 이 갈대아 우르, 이 유프라데스강 그 상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그 왼쪽에 키프리스 조그만 섬이 있죠. 그 오른편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그 위아래로가 이제 길쭉한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 요단강 밑에 왼쪽 지역, 예, 나일강 있죠. 그 지역이 이제 애굽 땅입니다. 넘겨서 아라비아 반도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사막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 있죠. 오늘날은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 땅입니다. 이 정도만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누굴까요? 창세기 저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5권, 모세 오경, 모세가 쓴 성경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아까 창세기 원역사라고 했는데 오늘 그 부분까지만 다룰 텐데,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된 그 앞부분에 기록된 이야기들은요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천지창조의 이야기, 그 이전의 옛날의 이야기를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줘서 우리가 성경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물론 인간을 손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영감을 주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원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쭉 불러줘가지고 모세가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받아 썼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주장은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냥 자기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사고 체계를 중지시키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하는 기계처럼.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기계적 영감사를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죠. 그 저자의 성격, 그 다음에 뭐 지적 수준, 교양,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름 사용하시고 배제하지 않고 사용하시되 그러나 실수가 없고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관리 감독하시면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쓰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불러줘서 모세가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모세가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종합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요, 오늘날과 같이 어떤 그 책이 있으면 책에 한 저자가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어요. 예.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쓰여진 어떤 오늘날과 같은 책 같은 게 그런 기록 자체가 없었던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공동체적으로 흘러내려온 그 이야기를 모세가 최종적으로 집대성하고 정리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이야기들을 모세가 정리해서 기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의 죽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좀 주의 있게 본 분들은 유념 또 질문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그럼 모세가 자기가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살아있을 때 성령님께서 또 알려주셔서 그렇게 쓴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모세오경의 주 저자가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세가 다 썼다라고 보기보다는 대부분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모세가 쓰고 후대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모세의 죽음 같은 이야기도 해당이 되겠죠. 나중에 보충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자이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신약에 나오죠. 창세기를 다루는 연대는 창세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다루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나머지 65권 창세기를 뺀 65권의 그 역사를 총합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아까 네 사건이 기록이 된다고 했는데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바벨탑 이야기. 이때는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랜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짧은 본문 안에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모세가 언제 썼는가? 창세기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때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주 배경을 되는 곳이 어딘가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19페이지 그 하단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에서 하란까지라고 했는데 아까 비옥한 소생딸 지역 말씀을 드렸죠. 예,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우루, 갈대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거기서부터 유브라데 그 티그리스 강을 쭉 따라 올라가서 윗부분에 하란이 있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요런 가나안 땅으로. 예. 그렇게 한번 줄을 이렇게 쭉 그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예. 그리고 12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의 이야기까지. 그다음에 37장부터는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이제 50장까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이동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서 그럼 창세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는요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원에 대한 이야기, 예,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의 이야기, 예,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시작, 결혼과 가정의 시작, 또 죄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의 기초,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만드신 분이 계시고 시작한 분이 계시다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왜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와서 나라는 존재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는 이제 12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의 이야기가 되겠죠. 시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인가요? 여러분들 교재. 예, 창세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등장한다. 우리가 흔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예. 아담은 뭐 로마서에 보면 오실자의 모형이다.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모델하우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집은 아니고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이런 모양의 아파트일 것입니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앞으로 오실 이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부분에 이제 비교가 되는가? 둘 다 아담과 예수님은 죄 없이 처음에는 죄 없이 이 땅에 왔죠. 아담은 나중에 타락했지만 그리고 아담은 옛 창조의 첫 번째 머리예요. 예수님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예.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어요. 그 때문에 죄가 인류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시작이 아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셨어요. 예. 물론 어려우셨지만 십자가 죽기로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 죽으시고 그로 인해 생명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된데 인류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런 점에서 아담과 예수님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아벨 죽임당한 양, 방주, 멜기세덱 뭐 여러 나오는데 이삭, 예, 요셉 이야기 나오는데 요셉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너뛰고 요셉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요셉도 예수님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예, 비유로 되죠. 요셉 형들의 잘못을 증거했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증거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의 통치를 원치 않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요셉은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 값은 모두 당시 노예의 값이었어요. 예.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또 있죠. 유혹을 받았으나 넘어가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으나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죠. 40일의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광야에서 사단의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요셉과 예수님 모두 무죄하지만 정죄를 받았습니다. 요셉과 예수님 모두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핵심 구절 23페이지입니다. 핵심 구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왜 문화 명령이라 하는가? 이건 어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문화 명령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이야기를요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인류의 그 만물 중에 으뜸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예. 어차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모든 거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 피조 세계를 뭐 다스리고 뭐 파괴한다 할지라도 막 무작위로 막 자연을 난개발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린 책임이 없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은가?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선하게 하나님처럼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가 으뜸이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주신 복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셔요.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내 머리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 말하는 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말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복음이 계시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복음, 아주 오래전 첫 복음, 그래서 원시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인류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너는 그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러내서 그 한 민족을 삼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뭐 더 이상 자세하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23페이지, 24페이지 산문체 이야기로, 설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지가 중요하죠. 왜 기록했는지. 창세기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그 대상으로 독자로 쓰여진 거예요? 아까 언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했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세가 그 애굽 땅에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를 왜 창조했는지, 너희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은 처음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시기에 모든 게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 창세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대략적으로 다 이제 조망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2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시작, 오늘은 그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을 가지고 좀 다루어 볼 텐데요. 아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다룬 원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창조, 그리고 타락, 그로 인한 죄 확산으로 인한 홍수 심판, 그리고 나중에 물론 심판하시고 회복되었지만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또 죄를 범해 하나님께서 바벨탑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는 그 사건까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끊임없는 인간의 배반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볼게요. 창조 사건부터 아까 데라의 죽음까지라고 말씀드렸고,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의 이야기. 예. 우리가 창조 이야기는 매우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정말 많이 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세상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 세상 그 무엇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의문을 품는 게 그게 불신이 아닙니다. 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홀로 계셨는데 너무 심심해서, 외로워서, 예,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족하시고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홀로.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 하나님 넘치는 그 풍요로움을 피조 세계 가운데 흘러 보내기를, 나눠주기를 원하셔서 이 세계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6일 창조의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그래도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말이 있죠.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런데 이 날, 첫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오늘날의 개념으로 그 날이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래도 그대로 오늘날과 동일한 6일 24시간 곱하기 6 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연대 그 뭐 사람들의 그 족보의 이야기 가지고, 그러니까 지구 창조 그 지구의 그 역사가 한 6,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학 시간은 몇 년이라 배우죠? 뭐 몇백억 년. 그런데 지구가 굉장히 생각보다 젊은 거예요. 젊은 지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 날이라는 것이 실제로 24시간이 아니고 이 6일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한 시기, 뭐 선 캄브리아대 뭐 이런 한
큼직큼직한 시기를 그냥 날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 성경을요,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은 창세기 창조 부분이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첫째 날에 밑에 한번 표를 보십시오. 첫째 날에 그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물과 하늘, 궁창을 나누셨어요. 물과 하늘로. 셋째 날에 마른 땅, 넷째 날에 해와 달, 다섯째 날에 물고기 하세,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날이 있을 수가 있나요?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했어요. 근데 해가 있어야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지 자전을 하면서 또 태양이 있고, 예. 이게 가능한 것인데 뭐가 좀 맞지가 않아요.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날부터.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예. 뭔가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 과학적으로 모순투성이다, 이거 봐라 성경은 엉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 창세기는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거를,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과학책이 아닙니다. 예. 성경은요,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우리에게 쓴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과학의 초점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된 이 순서가 뭔가 좀 이게 순서가 이상하다. 그리고 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달도 아직, 해도 창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조된 것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창조된 것이 이렇게 좀 연관이 됩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넷째 날에 해와 달, 광명체를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 물과 하늘, 그 물과 하늘에 물고기와 새를 채우셨어요. 셋째 날에 마른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 그 땅에 살 수 있는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예. 자, 그래 넘겨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그래서 자,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장 그 16절에 보면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예. 광명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했어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큰 광명체는 뭘까요? 태양입니다.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건 뭘까요? 달입니다. 그런데 이 광명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왜요? 광명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큰 광명체의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맞아요. 광명체가 맞아요. 그런데 달은 광명체가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광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을, 분명히 이거 작은 광명체는 달인데 달을 광명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도 이제 시비를 겁니다. 예, 이거 봐라, 성경은 엉터리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과학이 발달된 시기에 달에 가보니까 광명체가 아니에요. 이거 봐, 성경 엉터리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이건 과학책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은
어,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이 초반의 그 창조의 이야기, 원 역사, 그러니까 어떤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고 아주 오래된 그 역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 우리 인류가 왜 시작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예. 자, 그래서 27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그 종류대로 빈칸 안에 들어갈 만한 종류, 나라에 있는 모든 세력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왜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그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처음부터 각각 종류를 카테고리를 나눠서 다 창조하셨다. 그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기원이 하나였는데 뭐 아메바 같은 뭐 그 아주 그 고등하지 못한 그런 어떤 뭐 생명체에서 다 진화가 돼가 다 갈라져 내려왔다. 그 어떤 진화를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 외모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의 대상, 관계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죠? 하나님께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지음 받았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 만물을 다스리는 이제 복을 주셨죠.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창세기의 시작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단계로,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단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힘드셔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을 창조하신 다음에 진이 빠져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안식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왜 안식하셨을까? 이 안식의 의미가 뭘까?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 보좌로 오르셨다. 그 통치 보좌에 돌아가서 앉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통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뭐냐? 그 통치 아래 머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없다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그 통치 보좌 앞에 나와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요, 아담은 오만방자했을 거예요. 내가 만물의 영장인데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다스려야지. 그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6일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 6일을 창조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청지기적 사명을 아담이 부여받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그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흘러보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7일째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통치에 순종할 때만 그 사명을 잘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의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을요,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2장 3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사,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은 이제 히브리어 샤바트인데 구분하다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6일째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주게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다른 모든 것들을 6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날이 바로 그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하나님 피곤해서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통치 보좌 가운데 다시 오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그 하나님 통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통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이 세상 6일 동안 창조된 것들이 언제 복을 받습니까? 안식일날 7일째 날에 하나님 통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도 6일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죠. 내가 노동하죠. 대가를 우리가 얻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통치 보좌 앞에 나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그 6일 동안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담 인간의 창조, 이제 생명나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2장 9절에,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까 창세기의 이야기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문화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의 어떤 현대 과학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만방자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이야기도 그 당시에요,
고대 근동의 설화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많이 등장해요, 생명나무가.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다른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생명을 연장해주는 뭐 불로장생해주는 그런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생명나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우리가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고대 근동의 다른 어떤 설화나 이런 곳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한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게 한다.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내가 한다. 하나님 내가 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나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내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자,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기쁨,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은 기쁨입니다. 29페이지. 에덴 동산의 위치, 뭐 티그리스강, 그 유프라디스강 그 어디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의 창조, 예, 넘어가고 이제 1, 2장의 창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두 번째 사건 타락의 얘기가 이제 3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이 타락의 이야기를 볼 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해도 수고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난무하는 세상인가? 바로 그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그 조상의 타락, 반역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답을,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 유혹을 했죠. 이것도 정말 말하는 뱀이 진짜 그 뱀이 말하는 뱀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우리가 좀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유혹하죠? 예. 유혹하는 것을 보면은 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네가 선과 악 분별해. 네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네가 분별을 왜 하나님이 분별해서 너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니? 네가 스스로 판단해. 네가 좋은 건 네가 판단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라는 이야기예요.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누가 주가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주권에 관한 문제. 그 사단의 측량은 공개적인 반역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밑줄의 의도, 그 다음에 의도와 두 번째 밑줄은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말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이게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아, 하나님 너무하다. 그 뭐 대단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뭐
과일 같은 거, 사과나무 열매 같은 거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너무 좀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겠지만, 예, 그냥 열매 하나, 배고파서 열매 하나 따먹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독립선언. 좋게 얘기해 독립선언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무엇이 선과 악인지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게 됐어요.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7번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 아까 읽었죠. 창세기 핵심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원시 복음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제일 처음 복음이 그 기록된 부분이라고 했죠. 아까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언제 인간의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통치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사명을 지킬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사명을 지키고 그리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깨버렸어요. 그걸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복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예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반역한, 당신의 자신을 반역한 그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후손을 내버려 두지 않으니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올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편에서 쫓겨나게 되죠. 가 33페이지에 가 밑줄에 들어갈 단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그 생명을, 복을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4장 5장에는 이제 악이 무섭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고요. 가인의 후손 라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인의 후손은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이제 가인이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은 라멕은요, 가인보다 더해요.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소년을 상하게 한 거, 죽인 것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랑하고 다녀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다른 사람한테 해함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아. 너를 죽게 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스스로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벌이 7배지만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지만 그만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런 쪽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소년을 죽여놓고선 자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당할까 겁내가지고 나를 만약 건드는 사람 벌을 77배나 임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아주 특징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의 모습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습들. 그러나 이런 후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셋을 통한 경건한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4장 25절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요, 셋과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의 이제 몇 살까지 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5장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에서, 밑줄에 들어갈 단어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은요,
5장에 기록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죠.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대요. 예. 그런데 그 인간이 960세까지 살았다고 3번 있죠. 누가 969세까지 살았습니까? 예. 무드셀라. 무드셀라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 5장의 족보를 보면요. 기본이 8,900세예요. 홍수 이전에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거의 약 900세였어요. 근데 홍수 이후로 가면요.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 대부분의 학자들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아니고 어떤 학자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홍수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늘에 궁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궁창이 홍수로 인해서 그 물로 된 궁창이 그 홍수로 인해서 대홍수로 때 다 땅에 쏟아져서 그 궁창이 그 바깥으로부터 오는 뭐 자외선 나쁜 유해 물질 다 걸러줘서 이 궁창 아래 그 세계가 굉장히 무균실 같이 사람이 오래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홍수 때 궁창이 땅으로 쏟아지면서 그게 없어져서 이제 환경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그 파괴돼서 수명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좀 납득하기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고요. 문자 그대로 900세까지 그냥 살았을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아까 어떻게 인간이 900세 넘게 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궁창 이야기를 하는. 근데 과학적으로 별로 이제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창이 그 물 많은 궁창이 그 물이 그 공기 중에 그 하늘에 있으려면 그 압력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해요. 궁창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이 969세까지 막 천사 가까이 살았다는 거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주장하는 바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1년은 사실 1년이 아니라 뭐 1개월, 2개월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신학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신학적으로. 문자적 해석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도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나이를 표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천사를 넘어선 사람은 없어요. 천년을 넘어선 사람은 없어요. 다 900 길어야 900 몇 세예요. 근데 969세 엄청 긴 거 아니에요? 1000년을 못 사는 그게 무슨 대수야. 그런데요, 1000년은 이제 완전함을 의미해요. 근데 아무리 많이 살아도 사람이 장수해도 1000년이라는 완전함엔 도달하지 못한다.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견된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그 왕의 통치 기간을요 몇만 년으로 써놔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900 몇십 세인데 거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몇만 년이에요. 1000년을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 그 어느 나라 치면 1000년에 못 미쳐도 900 몇 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수만 년을 살았다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를 보면서 그 나이들을 볼 때 야 오래 살아 참 부럽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별로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요 얼마나 오래 살지보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 홍수 심판 이야기 보겠습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6장 초반부에 이야기를 해요. 왜죠?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보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계획이요 얼마나 악합니까?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언가를 훔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계획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다 기부하고 살까, 도움에 살까, 그렇게 생각 우리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빼앗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내가 악을 행하진 않지만 교양 있게 악을 행하면서 들키지 않게 내 인생을 이롭게 할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러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대리 통치자로 에덴을 넘어서는 바깥 지역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치가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주로 통치자들을, 왕을 신의 아들로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도, 동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에서도 중국에서 그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천자라고 얘기했죠.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통치자들,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치자들, 왕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제 또 다른 용사들을 이제 낳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 용사들, 니무릇 같은 용사들인데, 그 용사들이 좋은 의미의 용사가 아니에요. 용감하다 그런 용사가 아니고 권력을 쥐고 자기 권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해하고 하는 그런 통치자들,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성을 쌓고 결국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홍수 예언,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홍수를 대비하게 하시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서 이제 홍수 때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우투나피스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으로 치면 노아예요. 근데 홍수 이야기 똑같아요. 이 우트나피스팀이 홍수로부터 모든 그 동물과 보화를 보존을 합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제 보호를 하는데, 우트나피스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홍수로부터 모든 보화와 동물들을 보존해요. 그리고 노아는 홍수 안에 며칠 있었죠? 그 홍수가 40주야를 내렸죠. 그런데 40일을 내렸는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7일을 내립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는 방주가 아라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이 우트나피스팀 이야기에서는 니무시산 정상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노아 이야기에서는 까마귀, 비둘기를 이제 3회씩 보내는데, 이 우트나피스팀 이야기에서는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사 지냈다. 노아는 번제 지냈다. 이야기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건 실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 석판으로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노아 이야기가 비슷한 거예요. 아니,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이 베낀 거다,
표절한 거다.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요, 사실 표절의 개념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 거기에 어떤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공유하고 만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흘러내려오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럼 똑같은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베낀 게 아니라 표절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두려워할 만한 두려웠던 큰 홍수 경험의 트라우마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홍수 사건이 큰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것이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큰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베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홍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옛날에 정말 그 큰 홍수가 있었지 그 홍수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홍수 사건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부터 8장에 이제 홍수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홍수 이야기 끝에 이제 뭐 자세하게 뭐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 땅에 넘쳤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홍수가 그치고 다시 묻이 드러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면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거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문화 명령과 똑같아요.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통해서 노아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다시 모세에게 아담과 같은 그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예. 아담은 실패했지만 노아에게 다시 한번 너는 아담처럼 실패하지 말고 너와 너의 후손들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라. 내 주권과 통치에 순복하며 순종하면서 내 다스림 아래서 내 임재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그 사명, 청지기적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당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 심판받았지만 순종했던 의로운 노아,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언약의 갱신. 그래서 노아가 나와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아요. 번제를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노아가 제사장적 존재라는 거예요. 예.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가 제사장적 사람이라는 것은 제단을 쌓은 제사장적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피조세계 만물과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세계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담. 근데 실패했죠. 반역했어요. 근데 노아예요. 예. 노아가 어떤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시 9장 1절에서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언약의 갱신 38페이지 하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노아의 후손들 9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요. 10장에는 이제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노아 때 이후에 심판 이후에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다시 노아의 후손들도 번성했지만 나중에 홍수 기억을 잃고 홍수 심판의 기억을 잃고 다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장에 보면 여러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노아의 그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쭉 나열돼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설명이 있어요. 누구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리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다른 사람의 설명이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한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첫 용사라는 이야기는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통치자, 권력자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용사였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쭉 발음하기도 힘든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명 이름이에요. 도시, 성읍 그 이름입니다. 예. 수메르 지역에. 근데 니므롯을 통해서 성읍을 사람들이 이제 니므롯이 도시를 쌓고 성읍을 만들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시를 만든 거예요. 성읍을 쌓고 하나님이 아니라 큰 탑을 쌓는데 이 바벨탑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니므롯의 후손들이 이제 도시를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그 중에 이제 탑을 쌓는데 이 탑을 쌓는 의미는 뭐냐? 높은 탑을 쌓는 것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산당들이 있습니다. 막 그 등산로에 막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막 돌 쌓아놓고 돌탑 쌓아놓고 막 그 사람들 절하게끔 만들어놓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 낮은 곳에 만들어놓지 왜 그 높은 산에 그렇게 만들어놓는가? 막 히말라야 산 뭐 그렇게 산 꼭대기 중턱에도 막 그런 것들을 막 해놓잖아요. 그 왜 높은 곳에 해놨는가? 의미가 있어요. 예. 하늘과 가까운 곳에 하늘의 신이 가까이서 들을 수 있도록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 욕망을 더 쉽게 이루기 위해서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런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바벨탑은 반항의 상징이고 바벨탑 사건 39페이지에 이 바벨탑은 주권이 밑줄 칠 곳에 들어갈 단어는 주권이 인간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교만의 탑이다. 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런데 니므롯의 후손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탑을 쌓아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 인생들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 그것을 흩으시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못 쌓도록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거 바벨탑 쌓는 그 시도가 이제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흩어버리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구약의 간략한 개요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대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이 세상이 왜 이런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비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뒷부분 우리 못하는 오늘 뒷부분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내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또 좀 두서없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강의를 듣다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실 텐데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다가 만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 시간에 최대한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